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5번의 말을 하게 됩니다. 설교라고 하긴 좀 뭐예요? 그 5번 중에 지금 마지막 5번째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시작됐었죠. 지난주에는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이야기에 사실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뭔가를 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야기가 필요했다고요?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입을 빌려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했던 그 죄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죄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했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유대인들을 소동케 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 그렇죠? 그러면 그 이슈 자체가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었던 갈라디아나 마게도냐나 아시아 지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렇죠? 설사 여기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공식적인 무죄 판결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예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이방인들은 어차피 상관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라고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요.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계속 그러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가 맞아요. 그거는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확인됐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냥 아그리빠 왕까지 안 나오고 바로 앞에 베스도까지만 나와서, 왜? 베스도 총독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일이 결정나니까 그 이야기까지만 해줘도 된다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는 없어도 돼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는. 그런데 왜 놓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자기가 할 사역은 아니죠, 분명히. 그렇죠? 지금 로마로 가는 것까지 결정이 다 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자기의 그 형제들인 그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의 이야기를 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옛날 한국에 있을 때는 제 친구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미국에서는요, 제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 생길 일이 없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도요, 사실 우리가 전에 이미 봤잖아요. 마게도냐 지방이 끝났을 때에 그 고린도에서 로마가 멀지 않아요. 거기서 그냥 로마로 가면 돼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로마가 훨씬 가깝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가이사랴를 거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왜요? 예루살렘에 그곳에 12사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들려야 한다는, 그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주일날 또 나오겠지만 부활은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몇 번씩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도 2번, 그렇죠? 가이사랴로 왔는데 가이사랴까지 쫓아와서 2번, 그리고 길가에서 죽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2년이 지났거든요. 근데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자기가 이 일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어요? 완전히 대인배잖아요. 대인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바로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26장 9절로 시작해 볼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사람이 있을 때 찬성 투표하고, 스데반의 이야기겠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고, 그동안 자기가 했던 일을 쭉 이야기한다고요. 그랬는데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몇 번씩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야기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그러워서 대인배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자에게서는 이렇게 은혜가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이면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손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게 복음이고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첫 이야기 2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자고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나도 많은 일을,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번역이 안 된 맨이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참으로, 진실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들어가 있고, 본래 헬라어에서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면 강조용법이에요. 왜? 헬라어는 주어를 따로 쓰지 않아도 동사에다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단수냐 복수냐를 넣어서 주어를 만드는 언어거든요. 근데 1인칭의 이 대명사를 따로 사용한다, 에고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한다 그러면 강조 의미예요. 그걸 넣어서 다시 번역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나도 참으로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있는 26장 8절이죠.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그걸 못 믿어가지고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참으로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결국 무슨 이야기로 끌고 간다고요? 다시 부활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끌고 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그게 소망이라 그랬죠. 지난 주에 금요일에도 나왔고 지난 주일도 살펴봤어요. 그 소망이 뭐라고요? 바로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을 것.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도 똑같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참으로 스스로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많은 것을 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그 소망,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부활의 소망, 그걸 자기도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이 당시 유대인들, 구약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뭐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지구의 멸망이 오면서 믿는 자는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거 우리는 꿈꾸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꿈 안 꿨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를 괴롭히던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고 로마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바로 그 제국을 세워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소망,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은 우리의 한국식 이 도교나 이 미신에 따른 것처럼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생명책을 보고서 우리가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이야기는 회복의 이야기예요. 그랬던 그 유대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봐라,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얻기를 바랐던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했던 그 일이 일어난 건데 너희 안 믿잖아.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자기가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26장 14,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실제로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절을 더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는 안 볼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다메섹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이 가시체 이야기가 없어요. 9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22장 7절 8절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부예요. 나머지 이야기는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는 오늘 그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서는 지금 16, 17절을 안 보니까 지금 오늘 보고 있는 14절에 보면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가시체라고 나와 있는 켄트론이라고 하는 이거는 뾰족한 막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 쏘는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케트론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찌르거나 쏘는 이런 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 낙이나 이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뒤에서 때리는 채찍같이 콱 찌르는 거. 그게 여기 지금 가시체라고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면 콱 찌르면은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찔리니까 발을 차죠. 못 찌르게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 가축을 많이 기르는 이 중근동 지방의 그냥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다는 거예요. 왜? 아까 26장 9절에 뭐가 나와 있었어요? 아까 26장 9절에 내가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참으로 스스로 생각해서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놓고 죽이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헛수고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요?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이 가시체한테 찔리면 어떻게 해야 그 가시체에 안 찔릴 수가 있어요? 주인 말을 들으면요. 주인 말을 들으면 안 찔려요. 안 들으니까 찔리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입을 빌려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흔한 모습이거든요. 뭐가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요, 그걸 믿었다라고 해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에게 잘 안 와닿아요. 안 와닿으면, 은혜 구원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요? 뭔가
참으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선교 뭐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가정을 내팽개치고 죽어라 뛰어다니는 이유가 왜 그래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같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는 자기에게 목숨까지는 잘 안 걸었을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 같은 한국인들을 지켜주려고 말하지 않아도 똘똘 뭉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래요. 나라가 멸망한 지 600년이 됐다고요. 그 600년 동안 식민지로 나라 없이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똘똘 뭉칩니까? 그렇게 똘똘 뭉치는 그 사람들, 거기에다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헬라 문화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즘 한국 사람들이 K-팝이나 K-드라마나 이런 걸 가지고 자부심 갖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나 헬라의 그 모든 문화에 맞짱 뜰 수 있을 만한 자기들의 종교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책으로 딱 되어 있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자부심,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도 그 같은 형제를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뭔가를 해야 될 거라고 정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헛수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26장 16절에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지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읽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데오빌로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기가 원했던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자기가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떻게 해왔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근데 그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헛수고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까지 전해주면서, 근데 내가 지금 너희한테 너희가 똑같이 나처럼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왜? 내가 그 다메섹 상에서 그 빛으로 만난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1절과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에스겔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끌려와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침략하는데, 그 침략에서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책이에요. 에스겔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주 환상적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쫙 설명이 되고, 그 이야기가 딱 끝나는 에스겔서 1장의 마지막 절인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환상,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보여줬다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걸 보고 엎드렸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쓰러졌다라고 보는 게 차라리 낫겠죠. 쓰러져서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게 아까 보았던 2장 1절 2절인 거예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근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 영이 임하여 가지고 에스겔을 네 발로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는, 넘어져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왜 세웠어요?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에스겔서 2장 3절이 이렇게 나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요,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받은 게 바벨론에서예요. 이제 다니엘도 끌려왔고 이제 마지막 공격으로 예루살렘 불타버릴 일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네 발로 서라 그래서 일으켜 세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한테 나타나셔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내 발로 서라고 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듣죠. 응? 뭐야? 자기가 에스겔이라는 거네. 그쵸?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아닌 에스겔이라는 거죠. 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 지 600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재판장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벨릭스, 베스도, 그렇죠? 예수님 때는 빌라도, 로마의 총독, 이방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재판은 누가 했어요? 사사들이 했었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했었죠. 그리고 각 동네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했었어요. 근데 그 재판을 누가 한다고요? 이방인이요. 이건 완전히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은 자를 살리는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12지파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라던 그 소망, 그 부활의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걸 못 믿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도행전 말고요. 에스겔서요.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저 환상을 봤거든요. 그 환상 보고 나서 환상 끝나고 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짐작인데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느냐면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교리에 따르면, 신명기의 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다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태가 뭐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 구약의 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 망한 지 600년, 그렇죠? 재판장은 로마 총독이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도 사실은 이두메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예루살렘은 멸망당한 지 오래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서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것을 기다려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요 안 쳐요. 왜? 이방인이 세웠고 거기에다가 법궤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신명기 교리에 따져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으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 문제점을 못 깨달았다는 거죠. 요즘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교회에 다닌 사람이 없고,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욕도 안 해요. 그냥 포기해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근데도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9절부터 21절 볼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에게 내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일을 해라,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과 8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거 말했더니 세례 요한 죽여버렸죠. 그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사실 요구한 거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밖에 말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근데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실 회개하라는 말은 구약에도 당연히 나오는 말이에요.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서 8장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이 뉘우치다,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헬라어 회개의 메타노이아, 메타노온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생각 안 하고 말처럼 그냥 그 길로 죽어라 달려가기만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26장 22절에서는 내가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말한 게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을 수 없게 이미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왜요? 싫으니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구원이라는 게 중요하지만요, 은혜의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정이요. 그게 없이 은혜의 구원을 믿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특히 남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가끔 부모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아버지들은 와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학생들이 부모가 호출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싸웠거나 뭘 훔쳤거나, 그러니까 뭐 사고를 친 경우거든요. 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좀 있었어요. 그래도 뭐 그때 좀 그랬지 지금 다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그 부모님들, 아버지들의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근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누구를 때린 적이 있지만, 내 아들이 지금 누굴 때렸지만 그걸로 내 아들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 안 하죠. 왜? 지금 자기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자기가 괜찮거든요. 이게 뭔지 아시죠? 내로남불 선악과. 지금 유대인들이 왜 회개하라는 구약에도 수도 없이 나오는 그 이야기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다고요? 하나님의 부활, 회복을 사실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가 망했음에도 그들이 큰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뭐라고요? 선교 가는 거요? 아니요. 전도해야 되는 거요? 아니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되는 거요? 아니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생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아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회복되게 되고, 그 회복되면 곧장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게 뭐예요? 선교가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나를 몇 번씩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라고요. 그것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는요, 죄 있음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현재 회개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곳,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세상으로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음에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임을, 죄가 덮어진 죄인임을 항상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같은 형제를 죽이는 데에 투표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 모습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